어제는 동족 상잔의 빅을 가져온 6.25 한국전쟁 72주년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72년 전 어제 새벽 4시에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북한군이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1953년 7월 27일까지 그러니까 무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통해서 전사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당하거나 또 납치되고 행방불명된 사람들 총 합치면 무려 66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향민들이 무려 1000만 명이나 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났는데 전국도의 4분의 3이 초토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학자들마다 정치인대로 또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또 외교가들은 외교가대로 나름대로 원인과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당시에 우리의 대비, 대한민국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대부대가 전투를 수행하면서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전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은요 38선을 넘은 지 딱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은 이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한 반면에 대한민국 한국군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남한의 군사력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병력은요 북한군의 2분의 1, 20만 명인데 남한군은 10만 명. 북한의 항공기, 비행기는 226대인데 우리는 10분의 1인 22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함정은 110척이었는데 우리 함정은 겨우 4분의 1인 36척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화포, 대포는 2492문에 달했는데 한국은 2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북한의 전차 탱크는 242대였는데 남한에는 단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있는 군대마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전방에 있던 8개 사단 중에 4개 사단은 38선에서 먼 후방에서 게릴라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었고 당시 농번기였기 때문에 농촌 출신 장병들을 15일간 휴가를 보내면서 겨우 38선을 지키고 있었던 병력은 2000명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당시 미군은요 한국에 산이 많고 조금 있는 평지이들은 다 질퍽질퍽한 그러한 논바닥이기 때문에 탱크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북한의 탱크를 방비할 수 있는 무기 좀 달라. 우리도 탱크가 있든지 아니면 탱크를 격퇴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수없이도 얘기했지만 미군은 한국에선 절대로 전차전, 탱크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거부하면서 겨우 바주카포와 대전차포만 주었는데 나중에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몰려왔을 때 미군이 준 바주카포와 대전차포를 쏘아댔지만 북한이 보유한 소련제 탱크는 끄떡지 않고 계속 몰려오는 바람에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은요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래야 승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6.25 발발 새벽 4시에 당시 육군본부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장교는요, 연락장교였던 김종필 중이었습니다. 충청도의 정치가로 나중에 성장한 JP라고 알려진 김종필 중위가 당직 사령에 건의했지만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자기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참모총장에게 바로 연락이 갔지만 참모총장은 클럽에서 놀다가 새벽 2시에 들어가서 잠자리에서 겨우 일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도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참모총장 최병덕이라는 참모총장은 군 원로들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령만 지금이라 내리면 즉각 반격작전에 들어가서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3시간이 지난 오전 7시에 국방부 장관이 젠틀맨은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코드를 뽑은 채 잠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미 벌어졌는데 아침 7시에 전화를 해도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코드를 뽑고 자는 바람에 통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6시간 30분이 지난 10시 30분이 넘어서야 보고를 받았는데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정체를 숨긴 채 6월 27일 새벽 2시에 특별열차편으로 몸을 싣고 대전으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월 27일 저녁 9시에 생방송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계속 우리 군대는 진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청와대나 중앙청이나 경무대가 청와대죠.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대전에 있는 KBS 방송국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나 또한 당직 사령이나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인 수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경각심조차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군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래야 승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72년 전에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도 구입해야 하고 군인들도 훈련시켜야 하고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야 하고 세계 정세도 파악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비단 전쟁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저절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도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피가 나고 피부가 벗겨지고 다시 굳은 살이 생길 때까지 바벨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유도 선수는 손톱이 빠질 때까지 상대방 선수의 도복을 잡아채는 훈련을 합니다. 어느 수영 선수는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1000m 이상의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검정머리가 수영장 물 때문에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회 갈 때 보디빌더 선수 한 형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60kg급에 나가는 보디빌더였는데 대회를 앞두고 6개월 동안에 피나는 훈련과 철저하게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몇 차례 기도를 마치고 그 형제가 힘이 좋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 도와주어서 그 형제를 타카푸나라는 교회에서 시내까지 픽업을 해주고 내리면서 KFC 들어가서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절대로 날개나 다리는 먹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긴 닭가슴살만 딱 한 덩이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사줘도 한 덩이만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 주는 비빔밥이나 샌드위치는 절대로 먹지 않고 집에서 싸온 삶은 달걀, 삶은 감자, 삶은 당근과 같은 자기 도시락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전남대표 출신으로 전국체전에 나가서 자기 체급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처럼 승리는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승리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려고 르비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왔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우리가 언급한 때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본문 앞에 보면 무리바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위에 쳐서 물을 내게 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그 에돔 족속 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들이 에돔 족속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독립하였는데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에돔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먼 친척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에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요,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으로 오게 되자 바짝 긴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들의 땅을 빼앗길까 싶어서 나름 머리를 써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 족속들은요, 더위와 장기간의 여행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 있는,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을, 후미를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공격해 왔으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지만 후미에서 기습 공격을 하면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마도 모세도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당시 모세가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앞장서 전쟁에 나가는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히 여호수아를 부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인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대로 선발한 군사들 이끌고 르비딤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세의 이 말은 여호수아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를 일으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과 저 골짜기 아래에서 전쟁을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아니, 상관없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전쟁터에 함께 여호수아와 가서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당신은 왜 산꼭대에 올라갑니까? 지금 등산하게 생겼습니까? 한가하십니까? 라는 불평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런 작전을 펼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 두 사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아론은요, 모세 형으로서 대변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훌은 유다 지파의 갈렙의 아들로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 두 사람은요, 모세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옆에서 도와준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약속한 대로 지팡이를 높이 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면 저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군대가 유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유리해집니다. 문제는 80세가 넘은 노인 모세가 계속해서 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다 같이 12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옆에서 피곤해하는 모세를 보고 아론과 훌 두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결국 르비딤 골짜기 저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뛰어난 무기나 군대의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전략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탁월한 전투력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겨우 막대기라든지 겨우 양을 칠 때 필요한 무슨 몽둥이 같은 것밖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훈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장을 선 여호수아도 군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는 신참내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 다윗은요, 매우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런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늘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매우 특이한 반복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4절, 같은 장 4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한 번 묻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또 30장 8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5장 19절도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5장 23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무슨 말씀이 반복됩니까? 묻자와 여쭈니 다시 묻자오니 알려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늘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무예가 능통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용맹스러운 부하를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힘없고 약하다고 늘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 도와줄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쭙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빽이 있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고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엘리야처럼 에스더처럼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판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합력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위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저 여러분처럼 피곤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곤해서 무작정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고 그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혼자서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힘을 모았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는 곳에, 투게더 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6.1 전쟁, Six Days War라고 말합니다. 혹은 The Third Middle East War라고 말합니다. 3차 중동 전쟁 혹은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던 당시에 이스라엘군의 병력은요, 아랍 연합군의 병력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탱크 숫자는 800대 5,404. 전투기 숫자는 200대 900. 아예 싸움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 성벽, 이스라엘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올드 시티를 탈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남부 전선에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이집트로부터 수에즈 운을 포함한 전 시나이 반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는 요르단으로부터 지금의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뺏어버리고 시리아로부터 전략 요충지인 골란 고원까지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6일 전에 비해서 무려 3배 가까이나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함께 하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빵 터지자 같은 날 두 사람이 하숙집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유학생은 조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전을 했고 이집트 유학생은 징집 명령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중동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더 힘을 보태려고 오히려 유학생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하늘에는 이스라엘 전투기가 항상 떠 있었는데 아랍군의 곡사포가 이스라엘 한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런데 격추된 전투기에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서 뛰어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조종사가 배가 부른 만삭 임신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나이가 많아 절대로 힘을 모을 수 없는 노인네들이나 아이들을 제외하고 완전 어린 아이들만 제외하고는 모두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집트는 할 수 없이 항복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300만, 당시에 3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나라였지만 1억이 넘는 이집트 국민들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은 결과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함력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영국 전투기들이 독일 전투기에 의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영국 전투기들은 한 대씩 공중전에 임했던 데 반해 독일 전투기들은 항상 두 대가 짝을 지어서 공중전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전략은 신앙심이 매우 두터운 한 독일 공군 장교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장교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보다 둘이 함께 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했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쏠 경우에는 2.4m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데 반해 두 대가 편대를 지어서 기관총을 쏘면 놀랍게 사정거리가 무려 100배로 확대되어서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독일 전투기들은 한 대가 아닌 꼭 두 대가 전투에 나가서 영국 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 공군은 독일의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보다 성능이나 양적으로 훨씬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할 때마다 일본 전투기들은 미국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일 때마다 전멸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전투기들은 한 대씩 전투를 벌인 반면에 미국 전투기는 꼭 독일 공군처럼 두 대씩 편대를 지어서 전투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너지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1+1은 2가 돼야 되는데 1+1이 아니라 1+1은 2가 아니라 4, 6, 8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너지 효과는요, 사람이 만든 원리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사역에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혼자서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수많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요. 배가 없어도 걸어서 물 위를 건널 수 있으시고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를 가지고도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당신 혼자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팀 미니스트리, 팀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7절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을 나 홀로가 아닌 둘씩 짝을 지어 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씩 짝을 지어 나갔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처럼 협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서는 패할 수 있지만 서로 협력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월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주 후에 2주가 되면 월드 하모니 가족들이 모이는 강원도 수련회와 또 협력교회인 풍성한 교회에서의 특별 전도 집회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이를 방해하게 설 수 없이 공격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 에베소서를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즉 우리의 전쟁은 누구와 전쟁이라고 합니까? 어둠의 세상의 주관들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이간질시키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곳에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합력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와 성도가 합력하고 성도와 성도가 합력하고 교회와 교회가 합력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이 합력하고 부모와 자녀가 합력하는 가정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열케 하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력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어느 글에서 읽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노 부부가 며느리 덕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이 노부부는 생애 처음으로 가게 될 해외여행에 마음이 들떠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드디어 여행을 떠난 날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이드가 들고 다니는 이 깃발만 보고 따라가세요. 며느리의 신신당부 때문인지 노부부는 해외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들네가 부모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을 보고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셔서 무엇을 보셨어요? 어디 가셔서 무엇을 보셨어요? 그래서 노 부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글쎄, 며느라야, 네가 깃발만 보고 다니라고 해서 깃발만 보다 왔지. 내가 뭘 봤겠니? 가이드에 깃발만 보고 왔어.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끝없이 펼쳐진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산부인과 병실을 차지하게 해서 병실 전쟁을 하고 어느 정도 잘하면 입시 전쟁을 합니다. 공부를 마칠 쯤에는 취업 전쟁을 하고요. 취업을 하고 나면 승진 전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노사 전쟁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녀와 부모가 전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산 위로 올라가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노 부부가 가이드의 깃발을 보고 그리고 무사히 귀국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지 말고 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합력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합력하고, 부부가 서로 합력하고, 목사와 성도가 서로 합력하고, 교회가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